네, 오늘 11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의 하나의 주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1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비난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과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너희가 너희를 알지, 내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주제 같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 핵심 골자는 사실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가장 높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었든지 저렇게 되었든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11절 그 전에 보통 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찾으시는 자는 누구이신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과 미흡함과 허물을 알아서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나고 있습니다. 10절과 사실은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도 연계성이 있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4장 1절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욕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면서 또한 계획하고 그 일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래서 다툰다고 하는 것이죠.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대상이 되기 원하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면 내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오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분쟁과 다툼으로 가정에 아픔이 있고 또한 교회에 그 갈라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높여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 보게 되면은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이유가 내가 높아져야지 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좋지 않은 동기에서 또 섬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죽기까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죽기까지 섬기신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 들어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 있는 욕구보다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내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지,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나의 자녀들을 더 높이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보게 되면 9장 1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고륙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봤을 때에 정작 십자가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을 더 높이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더 높이는 것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 1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비판이라고 이제 했을 때에 평가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봐서, 그 측면으로 봐서 또 constructive criticism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데 그 사람을 사실 권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 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한다, 또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좀 더 온전하기 위해서,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 더 성숙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조언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헐뜯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헐뜯지 말아라. 영어로 보게 되면 speak evil against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마다 사실 다 허물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빌리 그리함 목사님도 참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긴 했지만 그분 나름대로 자신이 회고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사람이기에 부족함이 있고 또한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사람은 부족함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결코 온전한 본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서로를 높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 헐뜯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그것만 보고 그거를 더 이야기하면서 확대시켜가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또한 비방은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슬렌더라고 하는 그 비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려고, 그 사람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려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느낌에 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시기와 질투입니다. 참 아름답게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훌륭한, 물론 부족함과 사람에게 허물은 있지만 정말 보면은 존경할 만한 그런 인품을 갖고 있으면 그분들은 항상 존경하면서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라고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사람들은,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그걸 두고 못 보는 거죠. 어디 감히 나보다 높아지려고 해? 또 마음으로는 그분을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 보인다고 하는. 근데 그걸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게 속상하고 싫은 거죠. 내가 왜 작아 보여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이제 끌어내려야 돼. 그 시기와 그 질투, 다툼이거든요. 내가 못 가질 바에야 다른 사람도 못 가져 하는 그런 아마 그런 심보가 아닐까. 그래서 뭐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나한테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정과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행위들은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행위냐고요? 율법을 판단하고 저지하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율법에 대해서도 speak evil against,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가 재판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처럼 심판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미투, 뭐 성폭력, 성추행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 몸을 내 이웃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게 참 나의 가족이다, 나의 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참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려고,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요, 율법을 범하는 자요, 또한 그 위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이라고 그러죠. 찬탈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그렇게 비방하느냐, 헐뜯느냐. 그렇게 헐뜯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 좋은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도 아니요, 말씀드렸지만은 그 허물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냥 공격하고 그 허물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더 확대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심판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 같은 교만함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13절과 1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게 되면 사업계획서예요. 주로 이제 무역을 잘하고 이 상업을 장사를 잘하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장사를 잘하죠. 많은 고난이 있었기에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면서 또한 그 가운데에서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장사를 해도 제가 보니까 유통업을 잘할 것 같아요. 잘 돌아다니니까. 무역도 하나의 유통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도시에 가서 여기서 어떻게 머물러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고 이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 비즈니스를 경영할 때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공동체이지만 우리도 계획을 세우게 돼 있게 마련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닌 것이지요. 유대 사람들 참 많은 계획성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세계 경제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고 그때 예수님 당시 또 이 야고보 기자가 이 야고보서 쓸 당시에도요 그 북아프리카나 유럽의 그 큰 도시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도시의 상권을 막 살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또 좀 미움을 받는 것은 그곳에서 잘 또 장사를 해서 살기 때문에 또한 많은 이익들을 이제 취함으로 인하여서 또 미움을 또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Merchant of Venice라고 하는 베니스의 상인 그 샤일록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을 알지 못하고 안개 인생과 같이 그냥 사라질 것이니까 계획 세우지 말아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도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배소서에도 우리가 보시겠지만은 정말 태초 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도 함께 주셨죠? 제사하는 법.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법을, 돌아오는 그 길을 제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얘네들이 그 율법을 어길 것 같으니까 그 어기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파고가 그 누구죠? 그 바둑 잘 두는 사람? 이세돌 보다도 몇십 수를 더 바라본다고 그러는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인생 막 계획하면서 몇수십 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서 다 우리 앞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계가 투쟁과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피를 흘리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계획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 교회를 또 계획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계획을 해도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being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doing,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being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존재가 뭐냐를 내가 분명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을 우리가 취하게 마련이죠. 예수님께 변화산을 통해서 또한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들을 그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존재예요. 나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확실할 때에 우리의 행동이 정확해지고 더 목적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없어지는 안개다. 너는 유한하다는 거죠. 너의 인생은 찰나와 같은 것이다. 너의 인생은 너희가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굉장히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막 그냥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캐스라세라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니 장수하십시오. 근데 이제 만약에 병이 들어서 예를 들자면 병이 들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당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의미 있는 일들, 내가 뭐 또한 소중한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하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행하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뭐를 하라? 영원한 가치 있는 일들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또 안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영어 성경 표현에 보게 되면은 더 리얼하게 나타나는데 puff of smoke 하고 한 줌의 연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기 오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 이렇게 막 흩어져요. 막 흩어집니다. 방향 없이. 이걸 소위 이제 여기 과학으로 이야기하면 브라운 모션이라고 브라운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방향 없이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짧은 인생이기에 분명한 의미, 영원한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지고 계획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과 너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참 그 비슷한 비유가 있죠. 부자,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엄청난 소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자기한테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쉬자 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내일 데리고 가면 너 어떡할래? 너 인생이 너 한치 앞도 못 바라보고 그렇게 짧은 것이고, 그런데 아니 네가 뭔데 그런 계획을 하고 내 뜻에 맞지 않게 계획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도 너희도 허탄한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다음 시간,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보시겠지만 참 5장 1절이 재미있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그 이들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임할 그 고생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임할 그 고생들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개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걸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열심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역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건 자멸행위예요.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살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계획할 때 아주 무지한 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주시는 고통도 아픔도, 우리의 주시는 기쁨도 또 환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가정과 자녀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도 있고 아픔과 또 슬픔도 주실 때도 있고, 진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청실, 홍실 삼아서 이렇게 엮어가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생의 목적이 더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거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계획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정리하고 또한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 높여주며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